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겨울이든 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뭐 춥든지 뭐 따뜻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도 변함이 없으니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뭐 봄이 되었든 겨울이든 은혜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하는 말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도 바리새인이며 그 신념으로 인해서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다투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을 막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바울의 지혜로운 처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또 그대로 행하여서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간계 속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의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자신도 바리새인이며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으로 인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다툼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수포로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공회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제는 사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맹세하면서 동맹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런 결단은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꼭 이 일을 행하겠다,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을 꼭 죽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먹고 방해하려고 하면 일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동맹을 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도 위태로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 세력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이 개입을 하게 되죠.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무슨 말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주받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한테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척하면서 바울을 로마 영내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이 로마 군 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함께 동조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한 명 죽이는 일이 마음만 먹으면 참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에 자기 목숨을 건 40명의 사람이 있고 또 그 일에 당시의 최고 권력층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합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쉽고 간단한 일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으니까 바울 한 사람 죽이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정말 바울은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동맹까지 하고 맺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이미 이 게임이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알아야 뭔가 준비를 하고 싸울 수 있을 텐데 한쪽은 죽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했고 한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이 시작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유대인 40명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었는데 하필 그 사람이 바울의 조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바울의 조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밀스럽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했겠습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 어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런 높은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만나겠습니까? 최소한 대제사장의 관저나 집무실이나 아니면 정말 비밀스러운 어떤 장소에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바울의 조카가 있을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바울의 편에 서줄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필 그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렸고 백부장은 또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23절부터 2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천부장은 밤 9시에 바울을 지킬 보병 200명, 그리고 말 탄 사람 70명, 그리고 창든 사람 200명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짐승에 태워서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내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군대의 호의를 받을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로마와 이스라엘 간의 그 복잡한 종교와 정치 문제에 얽힌 죄수 아닌 죄수입니다. 근데 바울이 위기에 처하니까 천부장이 나서서 5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하면서 그것도 말을 태워 총독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0절 말씀에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지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로마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가 급히 이 사람을 구했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더라.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가거나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로마 군인으로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키면서 보내니 보호해 달라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보고 간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간계라는 말은 계획, 음모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도록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하죠. 누군가 아는 사람이 생기면 그건 더 이상 음모가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는 순간 그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과 음모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됐을까요? 하루가 얼마나 길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그날 그 시간에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를 꾸미는 장소에 하필 바울의 조카가 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은밀한 장소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이렇게 방에 모여가지고 마이크 대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디 조용한 방에서 소근소근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고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를 꾸미는 그 장소에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 시간에 바울의 조카를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그 조카를 보내서 그 관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런 관계를 알았다 하더라도 조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내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부장이 아무리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바울의 조카의 말만 듣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녹취록이라도 있고 동영상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당시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뿐인 것이에요. 이 말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이렇게 한밤중에 군사를 동원하는 일도 그렇고 총독에게 바울을 따로 호의받으며 보내는 일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은 천부장에게 부담이 될 만한 일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이 천부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밤새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밤에 군사들을 소집해서 바로 가이사라로 보내지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천부장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천부장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밤에 지체 없이 군사들을 동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천부장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총독에게 편지까지 따로 써서 바울을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보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서 관계를 꾸밀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더라면, 조카를 그 자리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에 역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믿도록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그 마음을 바울을 살리는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셨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날 밤에 바울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계에 의해서 끌려 나와 죽지 않았겠습니까? 다 계획을 세워놓고 죽이려고 하고 바울과 천부장은 그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관계에 죽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을 살리시려고 그 시간 그 장소에 조카를 보내서 그 일들을 듣게 하시고 천부장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바울을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군사들의 이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라를 가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도 모르게 그 밤에 관계를 꾸몄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셨구나. 이제 내가 로마에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꾸밀 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행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 비록 피해서 가는 길이지만 그 가는 길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시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꼭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이 땅에서 사단의 관계에 빠져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는데, 아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그날 그 장소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사단의 그 관계를 완전히 파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군사들의 호송을 받아 가이사라로 가는 그 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것이,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관계가 꾸며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사람도 보내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여러 조건들을 다 세밀하고 섬세하게 조정하셔서 그 관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런 위험에 처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 각오해라. 이 말 하려고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손해를 볼 수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각오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다고 그것 알라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네, 2000년 전에 바울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바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그 관계를 꾸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내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사단의 관계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관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관계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전부단을 통해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는 자들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관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하고 많은 군대를 보내셔서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세상이, 사단이,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관계로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내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사단이 아무리 악한 관계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해도 그 순간에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의 관계를 다 깨트리시고 파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두려운 일이 생기고 나를 위협할 만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안절부절하게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악한 세력들의 관계를 다 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야,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꾸미고 있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구나. 살아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꾸미는 자들을 내가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세상이겠습니까? 그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 먹고 준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시니,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시니 우리 그러면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살아가면서 아무도 모르는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관계로부터 구원하실 만한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고 하루하루 우리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관계들을 다 파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고 담대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매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